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요셉의 그런 재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일행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고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참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22년 전에 잃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조금 완화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이렇게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만남의 순간 야곱에게는 오랜 시간 슬픈 마음이 이제 그치게 되고 요셉에게는 오랜 시간 이 기다리는 마음이 성취되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욕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장자권을 위해서 에서에게서 늘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결국 빼앗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늘 욕심이 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근데 장자권은 그렇게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야곱은 언약의 장자권을 열망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그 열망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욕심이었지만은 이후에는 그에게 열심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탐욕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의 가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고 또 그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어느 것보다도 위대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22년 전에도 죽음을 소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37장 35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죽음을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만의 마음만 있었던 거죠. 자신의 마음에 함몰되고 자신의 감정이 함몰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만 보일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마음만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야곱을 위하고 또 요셉을 위하여서 또 인류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야곱과 요셉은 그 일을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 그렇게 홀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은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을 이제 거의 다 이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서의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이제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3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은 가족을 바로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영웅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가 총리이든 공무를 담당 최고 책임자이든 현재 애굽에서는 그가 애굽의 기근을 구한 애굽을 살린 영웅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요셉에게 잘 보이고 또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가족이 옵니다.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어떨까 생각해 보죠. 이 애굽의 화려함에 비해서 이 가족들의 누추함이 보였을 겁니다. 가족들을 조금 더 높여 보이고 싶고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체면과 위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요셉은 가족이 바로를 만나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높이고 가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못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목축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였는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분리되어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앞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나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그들이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야곱을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결부지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에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표현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위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유익한 길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뜻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